자,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주제 히브리인과 헬라인의 정신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 문화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결합된 거예요. 전 세계 어디나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딱 결합됐어요. 헬라 문화가 뭐냐면은 서구 문화예요. 서구 문화. 그리고 히브리 문화도 서구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은 많은 도로 지명들이 있죠. 보면은 거의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지도를 나중에 구글로 이렇게 봐보면 알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도로명이나 지역명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구 문화를 딱 보면은 전 세계가 서구 문화가 다 휩쓸잖아요, 지금. 서구 문화가 휩쓸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인도나 태국도 마찬가지죠. 그럼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서구 문화가 다 지금 막 급속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서구 문화가 구조는 딱 두 가지예요. 히브리하고 헬라예요. 이 히브리하고 헬라가 딱 결합된 게 우리가 말하는 서구 문화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서구 문화를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 문명은 헬라 문화보다 후대잖아요. 후대란 말이에요. 먼저 그리스 로마 문명이 서구 문명의 전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 이제 그때부터 서구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막 이렇게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이제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결국은 그 히브리 문화는 하나님의 계시고 헬라 문화는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그러면은 서구 문명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도 있고 인간의 이성이 또 잘 또 이렇게 믹스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구 문명을 가만히 봐요. 여러분이 미국 영화나 이런 유럽의 영화를 보면은 다 보면은 기독교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어때요? 그리스 헬라 요소도 들어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나라 영화는 대본에 우리나라 유교 문화 들어가 있잖아. 불교 문화도 있고 무속 문화도 있잖아. 우리 한국 영화 보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서구 문화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이성이 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 그래요. 건축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아닌 데가 없어요. 아닌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히브리 문화는 계시 문화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중에 엄청난 대단한 철학자가 없잖아요. 근데 헬라 그리스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번 가만 생각해요. 아니 왜 히브리 사람이 머리가 나쁜가?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보다 좀 지능이 떨어져서 철학을 못하는가? 그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철학을 생각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철학이야, 철학은? 아니, 하나님께서 벌써 계시를 내리셨는데 무슨 철학이야. 그냥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 계시를 순종하는 것.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대로 현대에 와서는 조금 약간 그렇지만은 이렇게 대단한 음악가, 조각가, 철학가가 없어요. 사실 없어요. 물론 현대 그냥 이름난 조각가는 좀 미술가는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역시 전통적으로 진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미술가, 조각가, 화가, 철학자는 유대인에게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헬라 문화에서는 고전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헬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좀 말해둘 게 뭐냐면, 원래 초기의 그리스 그리스 철학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인정하다가 탈레스 이후에, 탈레스가 그때부터 이제 그 시대를 구분하면 이오니아 시대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는 무신론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탈레스의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신이 어딨냐? 신 같은 건 없다. 그냥 인간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어때요? 인간만이 전부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헬라 주류 문화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철학자들 저서에 보면은.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탈레스 이후에 이제 이오니아 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 철학이 거의 이제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철학은 무신론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히브리 문화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초자연적인 거 헬라 세계관, 그리스 헬라 세계관에서는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무신론으로 이제 딱 아예 그냥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문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구 문화는 묘해요. 묘한 게 뭐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직도 많은 지명, 도로명이나 이런 어떤 이 지역명을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지명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 신화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명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헬라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전부다.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이게 헬라의 그 정신 구조입니다. 근데 히브리는 어때요? 유대인은 계시. 아까 우리가 이제 신명기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간이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서구 문명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섞인 겁니다. 섞인 건데 중세 때부터는 사실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정신 구조가 상당히 약화되고 뭐가 강해집니까? 기독교 요소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서구 기독교 문명할 때 그 서구 기독교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중세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카톨릭 문명이긴 하지만 종교 이후에는 우리 개신교도 포함되고 우리가 보통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에 대해서 그게 다 중세 때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중세 때부터. 그러면서도 서구 그 문명에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면도 강하죠.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뿌리를 둔 거냐면 그리스 로마 문명에 여전히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서구 문명을 보면은 묘한 게 히브리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스적인 요소가 같이 잘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이 볼 때는 서구 사람들이 어쩔 때는 하나님 다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굉장히 인본주의가 아주 그냥 인본주의에 극을 달리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그래서 휴머니즘이나 뭐 공산주의 이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서구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에 뿌리를 둔 거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뿌리를 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문명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한 거예요. 신의 존재는 너무 당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인생 낭비, 시간 낭비. 그래서 좀 더 후대에 들어가면은 유대 기독교 문명에서는 이미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계시가 있고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있고 하이델베르크에도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옛날 19세기까지는 서구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활동하심, 하나님의 역사 그걸 다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인생관을 펼쳤는데 헬라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직 신이 어딨냐? 야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고 최자연적인 게 어딨냐? 그냥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열심히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바로 이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도 맞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인생관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헬라 세계관에 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보편적으로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여겨요. 이게 헬라 정신구조예요. 그러나 유대 기독교의 정신구조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극과 극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비록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나 모든 걸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철저하게 주입받는 게 뭐겠습니까? 이 유대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유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신본주의로 가는 것이고 헬라 관점으로 그리스 관점으로 보면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어때요? 유대 기독교 문명이냐 헬라 문명이냐 여기에 이렇게 인생관이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산다고 여기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교는 인간이 왜 사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랍비들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산다. 그게 탈무드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산다. 사람이 왜 사냐 그러면은 과거에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유대 기독교 문명에서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헬라의 정신구조는 그런 건 전혀 없고 뭡니까?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철학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철학이 왜 나왔냐면은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서 철학이 나온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우주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생각해서 그래서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근본 뿌리는 복잡한 게 아니죠. 단순해요. 뭐냐? 야, 이 세상이 뭐지? 이 세상을 자꾸 이해하려는 거예요. 인생을 저 사람이 누구지?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이 뭐지? 이 땅이 도대체 뭐지? 저 산이 뭐지? 그러면서 또 인간이 뭐지?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서 뭐가 발전했냐면 철학이 발전한 겁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어때요? 이미 벌써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딱 목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세상을 이해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게 서구 유대 기독교 문명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죠? 차이가 커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큽니다.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도 사람은 유대 기독교 문명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만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인간은 그냥 약간의 물질이에요. 그냥 물질입니다. 그냥 그렇게 크게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뭔가 인간의 그 존재 자체를 뭔가 품위를 떨어뜨리고 인간을 굉장히 천박하게 만들고 그 뭔가 죄의 그 더럽고 지저분한 게 어디서 나겠습니까?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 기독교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벌써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어떻게 사람이 행하겠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나 돼지나 다른 짐승하고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이 심지어 그것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구의 유대 기독교가 활발할 때는 어때요? 유대 기독교가 활발할 때는 동성애니 뭐니 이런 게 감히 고개도 못 들었어요. 낙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유대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헬라 정신이 이제는 득세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도 그렇고 낙태도 그렇고 어떤 인간의 생명에 대해도 그렇고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뭐 돌멩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서로 약간의 다른 물질적 요소만 있지. 그래서 우리
우리 현대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별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말이 이게 뭐 동양의 뭐 한민족이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신구조는 거의 불신자들은 다 헬라인의 정신구조로 갖고 있어요. 너나 나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인들만 어때요? 히브리적인 정신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그냥 저절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헬라의 정신구조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야 되고, 밤새 하여튼 자기가 머리로 쥐어 짜내야 돼. 자기 마음에서 생각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죠. 타락한 본성을 해서 나와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나오진 않아요. 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칸트가 왜 이 기독교에 굉장히 해를 준 사람이에요. 칸트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다릅니다. 칸트는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 같은 것으로 인생과 세상을 볼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기의 이성과 지식으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데, 혹 그러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다.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칸트의 철학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칸트 이후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유주의 신학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사실 슐라이마우보다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칸트 이후는 서구 세계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파악하면 되지, 굳이 무슨 뭐 계시가, 칸트는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시, 성경의 말씀,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영감된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칸트는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 이후에 서구의 세계가,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인본주의로 더 급속하게 빠져드는 이유가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칸트는 아주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가 왜 힘드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때요? 인간의 궁극적인 생각, 이성적 판단, 이성적인 구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 그들하고 인생관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매사가 달라요. 매사가 관점이 틀려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려고, 말씀을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조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헬라인의 정신구조가 더 넓게, 더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헬라인. 전 세계 어딜 가나 헬라인의 정신구조가 더 많이 이렇게 깊이 뿌리받고 영향을 내리지, 히브리적인 정신구조는 극히 드물어요. 그나마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어쨌든 유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신분, 하나님 중심적, 그다음에 계시 중심적 그러한 인생관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이런 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계획을 짜요. 자기 다이어리에다가 오늘 하루의 계획, 다이어리 쓰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딱 계획표 보면은, 이 사람은 헬라적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유대 기독교적인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혹시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들은 한번 자신의 다이어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한 주를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있는가. 한번 뿌리를 두란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적 정신구조, 인본주의적 정신구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고 세상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이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끝이 어떻습니까? 그 끝이 없잖아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히브리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더 깊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혹시라도 헬라적 정신구조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여전히 히브리적인 문화와 헬라적인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도 투쟁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투쟁하고 직장에서도 투쟁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투쟁하고 정치권에서도 투쟁하고 학교에서도 투쟁하고 다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계시 중심적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우리 모든 이 교우 우리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일상의 모든 삶이 어떤 관점으로 사는가 항상 그걸 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매 시간 매달 매 해년을 한번 잘 이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히브리인과 헬라인의 정신구조를 비교했습니다. 지금도 공기와 같이 보이진 않지만 이러한 세계관이 우리 주변을 빙 둘러있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텐데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교우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계시 중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